다윗 왕이 왕이 된 후에 여부수 민족이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쳐서 이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만듭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딱 중간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로운 수도.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으니까 헤브론에서 계속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사람들도 배려하는 것이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을 가리켜 다윗성이라고 그가 말하죠. 그러나 이 다윗의 목표는 이런 정치적인 통일에 그치지 않고요. 이곳을 하나님 신앙의 영적인 중심지로 그가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영적인 통치를 위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운송해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뺏겼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스스로가 블레셋의 5도시를 다 물리치고 수레에 올려져 있어서 이 베세메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미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렀거든요.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운반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다윗의 성전 봉헌을 위한 다윗의 시편이라고 표제에 기록하고 있죠. 그 시편 30편은 성전의 낙성식 때에 하나님께 올려진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성전을 낙성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짓지 마 말씀하시니 순종했죠.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셔가지고 성전을 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성전 지을 준비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짓지만 솔로몬이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성전의 재료들을 다시 다 준비해 놓습니다. 사실 준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물 짓는데 땅이 있어야 되고 재료 있으면, 일꾼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다 준비합니다. 우선 성전 땅을 준비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600세겔로 삽니다. 금 600세겔, 1세겔이 금 1세겔이 11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돈이 3.75g이잖아요. 600세겔을 환산하면은 지금 우리나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90만 원이라고 치면 한 150억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지금의 성전터입니다. 그 땅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면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꾼들을 모집해서 미리 작업을 하는데 성전의 벽돌을 미리 제작을 합니다. 이 돌 깎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저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석수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에는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수는 있어도 석수는 없어요. 그래서 석수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석수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돌을 먼저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다 나온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돼? 어떤 돌이 필요해? 라는 설계도를 염두하고 벌써 돌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돌들을 이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놋이 필요합니다. 그 놋도 미리 다 사서 쟁겨 놓을 뿐만 아니라 그 놋으로 그 제일 필요한 게 그 연결되는 부분의 못입니다. 못을 또 미리 만들어 놔요. 세심하게. 그러니까 재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미리 다듬어 놔요. 바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 안 내부에는 나무들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나무를 들여오죠. 백향목을 또 수입해
옵니다. 두로에서부터 미리 공수해 와서 백향목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 또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공사할 때 공사비가 필요할 거니까 본인이 헌금을 해요. 본인이 헌금을 합니다. 대상 22장에 보면은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의 계산으로 해보니까 금 102톤하고 은 238톤이 됩니다. 금 102톤. 야, 1톤짜리 차가 102개가 금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다윗이 헌납합니다. 이렇게 먼저 왕이 헌납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백성들도 함께 또 헌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에 운영되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제도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다 만든 거라고 봐야 돼요. 낙성식만 안 했지, 다윗이 직접 이렇게 조립만 안 했지, 다 한 거예요.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눠서 시간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찬송 올려드리게 했고, 그걸 보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시간 단위로 나뉘어졌던 그 사람들이 턴이 바뀌는 순서로 아론의 반차라고 하거든요. 반차를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이 레위인들의 일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성전이 지어질 것이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일로 변화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사물을 관리하는 서기관들의 역할, 또 하나님의 전 곡간을 관리하는 또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 또는 문지기로 일하거나 노래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로 역할을 구분해서 성전에서 진행되어지는 제사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순례, 어떤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우리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언약궤를 운송해 와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운송해 올 때의 다윗의 그 마음, 그 의도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거든요. 지금은 깨졌어요. 다윗이 깨져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내가 성전을 준비하는 삶, 성전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왕조 후반기를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깨어짐과 깨달음 있기 전에 다윗이 아주 많이 좀 그릇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윗 시편 이제 8편을 나눴잖아요. 8편 가운데 거의 강야 생활할 때 얼마나 순전한 모습에, 순수한 모습에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까?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변화되는 다윗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언약궤를 운송해 옵니다. 3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3만 명을 대동해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한 15km 더 내려가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갈 때에 두 아들 제사장들이죠. 우사와 아효는 앞서서 이제 언약궤 앞서서 가고, 우사는 언약궤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이 나아갈 때 막 백성들은 한호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이거는 왕실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게 이 행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기쁨으로 넘치던 행사가,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망쳐져 버립니다. 이 언약궤가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울면서 뒤척이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레도 들썩 이게 되고 수레에 올려졌던 법궤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뒤쪽과 옆쪽에서 보호하고 있던 우사가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넘어지려 하니까 그 언약궤를 손으로 받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곳에서 바로 죽사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왕실이 대거 왕실의 권위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송하는 그러한 행사였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더구나 언약궤를 보호하던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행사가 망쳐져 버린 것이죠.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왜 우사가 거기에서 죽었는지 그 본문 속에서 사무엘하 6장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죽었다? 우사가 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일반적인 논리로 제의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보통은 제시합니다.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소에 실어가지고 이동했으니 그것이 율법에 잘못됐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음을 통해서 행사를 중단시키고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고 법궤는 그곳에서 또 석 달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시도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사의 죽음을 단순히 제 규정의 위반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율법에는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렇지, 율법 규정을 어겼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겠지라고 우리는 쉽게 답을 추론할 수 있어요. 쉬운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는 레위인에 의해서 개 양쪽 고리에 끼얹어서 개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신명기 율법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법궤 운반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사는 죽었고, 그렇다면 두 번째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공한 것일까? 그러나 제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사장인 우사와 아효가 만약에 수레에 실은 것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 그 수레를 그 집에서 실을 때에 그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본문을 개를 실어서 나올 때의 본문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은 갑자기 뛰면서 진행을 거절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걸 안 가겠다는 거예요. 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타작마당일까?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죠? 곡식을 쌓아놓고 추수한 것을 때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소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울면서 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면 언약궤를 돌보고 있는, 언약궤를 지키는 책임자로서의 우사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진이구나.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했어도 왕이 이 행진과 이 행사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지키고 있고 언약궤를 의 어떤 그것을 율법적으로 돌봐야 하는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자는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울사는 소들이 멈춰서서 가지 않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아마 푸시했을 거예요. 왜 안 가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소들의 비틀거림을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울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형식을 훼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그의 가오는 제의적 위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책임진 자임에도 그는 궤를 옮기기 전에 먼저 궤의 주인이신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궤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왕의 명령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뜻을 쫓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지만 그는 언약궤의 보호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규정이나 제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도치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규정, 어떤 형식 이러한 것이 목적과 바뀌어져서 목적 없이 원칙만 또는 형식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례의 규정의 준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성경을 해석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기계적인 이해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을요 인격이 없는 분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세요. 죄 있는 사람을 심판하세요.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를 들면서도 이렇게도 하나님은 죄를 너무 쉬워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죄 없는 거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보증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있는 모습이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는 있어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가리워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가 나를 의지할 때 저 죄를 가리워 주기로 없는 것처럼 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요? 내가 어떤 의지와 의도와 내 힘과 능력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고요? 그 인본주의예요. 그건 역시 또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앞서 361장 찬송할 때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가운데 2절에 너희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 강도가 구원받을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용서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런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가 낙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이러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의 단순한 인간의 지혜와 신학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기계적으로 이것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 못 시켜.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전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치셔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지 그걸 사용 안 하니까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해야 돼.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불 안 사용 안 하고 저 불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물론 현실은 그렇죠. 팩트는 그렇죠. 근데 다른 불을 사용할 때에 그 아론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거죠. 단순하게 저 불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께 제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불이 없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불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성전 불로 해야 되는데 이 불로 했으니까 너 잘못했어 하고 벌 내릴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율법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이 문자적인 신앙이에요. 문자적인,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이 웃사엘 사건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켰으니까, 개를 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거야. 사실은 웃사를 치신 게 아니라 실제 치신 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다윗을 치신 겁니다. 다윗을 치신 거예요. 왜 다윗을 쳤을까요? 왜 선으로 언약궤를 운송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거절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부터 베세메스 이스라엘 지역으로 올라올 때까지 이 암소가 이 언약궤를 끌고 메고 올라갑니다. 그때 암소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가요. 울면서. 왠지 알아요? 뒤에 새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소는 새끼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암소가 가요. 근데 왜 갔을까요? 본인이 싫은데, 소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소들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거기서 있는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울고 움직임이 커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나곤의 사장마당에서 개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열왕기 36장을 보면 왕으로서 3만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호 속에서 언약궤를 이동시키는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없어요. 다윗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다 명령, 다 맡겨요. 그 사기의 어감 가운데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린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린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언약궤 운송을 명령했는가. 여기에는 다윗의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남북조의 통일왕조로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웠고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대의 명분에 합당합니다. 근데 본인 속마음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서 여기에 성전이 지어진다면 다윗 왕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완전히 이양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왕으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의 사람들도 거절할 수 없는 신적인 그 권위가 이 언약궤 이동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왜? 본인은 아니까.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후에 두 번째로 언약궤를 운송할 때에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다윗의 자세가 바뀝니다. 첫 번째 운동할 때는 왕으로서 명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권위적이고 체계적이고 대단한 국가적인, 그래서 누구나가 다 와 다윗 왕 대단하다. 어찌 보면은 언약궤를 앞서고 오는데 그 앞에서 한호하는 무리들 앞에 다윗이 있고 그 언약궤 앞서서 말을 타고 행진하는 다윗, 마치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 다윗인 것처럼 다윗의 위대함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 언약궤 운반을,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언약궤 운반을 할 때에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전까지는 왕궁의 왕복을 입고 있고 말을 타고 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말에서 내려왔어요? 이전에는 말을 이끄는 대장이 언약궤를 마치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윗은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왕복을 벗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뭐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옷이고요. 두 번째는 슬픔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에봇을 입었는데, 배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기시고 슬픔의 옷을 어떻게 해요?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셨다. 띠라는 건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쁨의 옷을 입게 하셨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겸손해진 거예요. 에봇을 입었어요. 더 이상 다윗은 궤를 옮기는 일에 행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행렬의 동참자예요. 동참자. 그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고 앞서가고 이거의 의미를 나타내요. 언약궤를 맞이는 하지만 언약궤 행사에 그냥 인도자예요. 그는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6걸음 옮겨질 때마다, 레인들이 6걸음 옮길 때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 한 번 드리고 그러고 가지. 그런데 아니에요. 다시 이번에는요.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심지어 궤를 이동할 때 앞서 가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로부터, 미갈로부터 모욕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운송할 때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는데 두 번째 운송할 때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그 언약궤를 기뻐하며 인솔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첫 번째 궤 이동을 통해 다윗이 어떤 의도에서 궤를 옮기려 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 의도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거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근데 사람은 속이려고 해요.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윗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이 정도만 동참하면 돼. 이 정도 사람들 모았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좀 돈도 쓰고 이렇게 행사를 참 멋있게 하면 됐지. 속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30편 성전 낙성의 노래죠. 이 시편은 다윗의 그 실패와 회복의 영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이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얼마나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합니다. 이 마음으로 언약궤를 운반해서 야 이제 언약궤 운반하면 모든 백성들이 나한테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 백성들 그 누구도 나한테 꼼짝도 못한다.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사실 그가 산같이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어떤 것으로 인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 생각하는 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은 생각 않고 지금 이렇게 든든한 내 자신의 모습만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너 마음 알아 하면서 거절하시면서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 나를 이용해서 너의 권위를 높이려고 해? 하나님 단박에 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웃사가 죽고 고민하고 더불어서 불안해하게 되죠.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형통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산처럼 견고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 아래서 이루어진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언약궤는 멈췄고 언약궤를 지키던 웃사는 죽었습니다. 실제 웃사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웃사를 통해서 다윗을 치신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조금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영원히 든든하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던 이 다윗,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니까 바로 근심에 쌓여버립니다. 그러나 시편 30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죠. 회복입니다. 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멀리 떠나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계시는데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떠나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은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지으시고 같이 슬퍼하세요. 그가 회개하고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다시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그의 슬픔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진짜 언약궤 운송할 때 에봇 입고 춤을 추지 않았어요. 기뻐서 춤을 추지 않았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 성전 낙성식 할 때에 이 시편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성전 낙성식이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이러한 것들이 기도문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시편 30편의 성전 낙성가의 내용의 기록의 내용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서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20편, 30편은 건물의 완성을 축복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노래, 사실 내용 속에서도 그런 노래는 아니에요.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성전화되어진 심령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 보기에는 건물을 짓는 게 성전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윗의 속사람 속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잔꾀와 작은 지혜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넘겨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순복하는 삶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성전됨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은혜요 삶의 행복입니다. 결코 기계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인정하세요. 나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맞는 하나님을 절대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나의 그 원역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굉장히 철학적으로 만들어놨는데, 헬라 시기를 거치면서 직역하면 나는 나야. 더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언어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기준, 생각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딱딱 맞아 떨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정말 그러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간에요. 사람이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야 여기 화려하고 멋있고 야 대단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암교회, 수암공동체는 우리가 큰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알찬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서도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교회, 평안함이 있는 교회. 제가 우리 수암교회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매주마다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설교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아시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하고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했던 해석하고 물론 중심은 같지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캐치 못하고 아유 목사님 설교 그거 다 들어봤어요 하는 분 간혹 있거든요. 그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수암교회의 어떤 비전이나 정체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만의 것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 더 바른 거, 온전한 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정당성과 더불어서 좀 기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나오면은 보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고민하고 그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커뮤니티구나, 그러한 생각들이, 정체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6이에요. 이제 10년 지나면은 66이에요. 할아버지잖아요. 기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를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제가 여러분 처음 봤을 때는 다 젊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이번에 성가한 위원장을 맡은, 제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시켰어요. 우리 윤두희 집사가 40살이죠? 올해 신살, 40살 됐어요. 10년 지나면 신살이에요. 우리가 보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땀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나중에 만났을 때, 야 정말 제가 나름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얼굴 한번 들어보지, 그거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주님 믿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더 힘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이고, 주님 어려울 때, 힘겨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